아내는 연단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지 왜 있냐 이런 이야기부터 아내를 통해서 끝까지 욥을 더 성숙하게 연단케 하십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아, 화면 나오고 있죠? 예. 우리는 여러 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의 이 잘못에 대해서 말라기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에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또 흠 있는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2장 전반부를 살펴보았듯 이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참된 지식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고 또 율법을 행할 때 치우쳐 가르치고 행함으로 백성들을 죄로 인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 백성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하였고 또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오늘은 2장 후반부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 앞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이 진호 형제가 찬양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부를 때 착 서두에 사랑한다 아들아 이렇게 딱 이렇게 독창을 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저런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야 하나님 목소리 참 좋다. 그와 같이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그들을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는 이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들은 형제를 형제답게 대하지 못하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죠. 사람들도 자녀들 간에 서로 갈등하고 분쟁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있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서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 안에서 성도 간에 우리가 뜻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또 어떤 부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임을 잊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고 용납하고 배려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기쁨을 얻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당되냐면 사실 이 부부간의 그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아버지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는 서로 형제다. 이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료 또는 여러 어떤 그 가족 관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게 되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쉬운 성경에는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잘 이해하고 돌봐주며 살아가십시오. 아내를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인 여러분보다 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과 똑같은 은혜인 참 생명을 아내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내를 소중히 대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또 받았던 자들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 자매들의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이 사장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영원히 어색하게 지내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잠시 푸시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도 또 남편에 대해서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으로 부부 사이지만 주님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함께 공유한 분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하면 자매님 하고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잖아요. 그래서 때론 그럽니다. 저한테도 좀 그렇게 좀 저한테도 좀 다른 성도들 대하듯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상냥하게. 근데 저도 실제 그렇습니다. 전화 오면 저도 상냥하게 받는데 제 아내는 여보 뭐해? 뭐 이렇게. 참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한 형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이 하나님의 기업을 함께 공유한 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긴 같이 이 아내도 또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자녀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대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고 남편은 아내를 가장 귀한 자로 여겨 주님의 참 생명을 함께 소유한 자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게 거짓을 행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거짓을 행하여라는 말들이 거의 자주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옷을 덮는다라는 이 단어인 히브리어 니브카드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이 옷을 덮어지듯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속인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아내에 대해서 또 성도들 자신들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와 같이 이면적 어떤 그런 행동들을 취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참 이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였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될 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언약을 어기고 모독하고 더럽히는 그런 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다룰 그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속이고 거짓을 행하며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욕되게 하였는지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거짓을 행하였다는 이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저희가 16절까지 읽었을 때만 해도 여러 번 그러한 단어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만 유다는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여기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 가장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 다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거나 또 이방 딸과 결혼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이 가정스럽다는 이 단어는 너무나 역겨워서 구역질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가정스럽다는 단어들이 가끔 이렇게 사용되는 용례가 있는데요. 어떤 용례가 있냐면 짐승과 교배하는 경우, 사람이 짐승과 교배하는 경우, 또 이 남자가 남자, 이 동성끼리 상관하는 그 관계를 맺는 경우, 또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우상의 제물로 태워드리거나 또한 이 백성들이 미신적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가정스럽다라고 이렇게 내뱉는 그러한 용례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대 이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거짓을 행하고 또 가정스럽게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삼아졌던 부분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가증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들을 행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그러했던 자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때도 그러했는데요. 느헤미야를 잠깐 읽겠습니다. 13장 27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나다의 아들 하나가 정말 이 느헤미야 때 이 성전을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막 방해했던 그 산발랏의 이방인의 사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도리어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그들이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잘하지 않는 그 짓을 그렇게 하며 기회를 엿보아 어려서부터 함께 결혼했던 그 아내를 버리고 부유하고 괜찮은 그러한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방 여인과 함께하는, 또 단순히 결혼뿐만 아니라 그들의 풍습을 쫓는 이러한 일들이 대제사장의 가문에도 일어났고 또한 제사장들에게도 그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그 지역에 있는 신들도 섬겼던 이 혼합 신앙을 했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별되었던 그들이 이러한 양다리를 거쳐가면서 하나님을 안 섬기니 찝찝하고 늘 해오던 대로 섬기고 또 세상적인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 또한 그들에게 강하게 질타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자를 그 가운데서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자.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러한 어떠한 봉헌물도 그들의 손에서 나는 받지 않겠다. 지금 저희들이 1장부터 2장까지의 그 상황들을 봤을 때 그들이 병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 이름을 멸시하고 또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들 이 가운데 두지 않고 그들 생각대로 행해졌던 그 이유를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도 함께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도 쫓았고 세상도 쫓았던 그들의 모습 가운데 온전한 거룩함은 찾아볼 수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1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내뱉었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드려지는 헌물을 받지 않겠다는지 이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렇게. 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 자신이 참 저지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한 죄를 저질렀는지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심각한 그러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무감각해져 있는, 그냥 세상에 살다 보니 다 그렇게 사는 것 아닌가, 우리를 구별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을 취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별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는 가운데 결혼 예식을 하였고, 또 그들은 엄숙한 결혼 서약에는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러한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심지어 이 어려부터 함께 한 아내를 부당한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거짓을 행하였는지 모르지만 그들을 내쫓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보시고 젊어서 맞이한 아내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 안에서, 또는 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러한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 15절에 있습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이 백성들 간의 순결한 결혼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을 허락하셨고, 또 영적 계승을 이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해서 자녀를 놓으면 아이들은 여자 따라가요. 결코, 저도 상주에 함께 섬겼던 우리 형제님이 계셨는데, 이 자녀들이 어디로 가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절에 가요. 엄마 따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엄마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아내를 이기지 못해요. 지금도 그 아이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데요. 아무리 믿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참 이것이 참 결혼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상가지켜 이혼과 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제약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면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도 그것이 죄인지 우리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이 마음의 무감각한 상태에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또한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표현은 이 폭력과 잔인함을 옷을 가리듯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 또는 이 남편이 아내를 학대한다는 그 사실을 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도록 치밀하게 그것을 덮거나 숨기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표현해서 이혼하는 것과 또 끝없이 아내를 아주 이렇게 학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싫어하시고요. 또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유 없이
이 아내들을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또 심지어 여자들을 무시하고 학대했던 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 스스로 부끄러웠던 것이 실제 제가 몸으로 아내를 학대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참 말로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는가. 실제 내 아내이고 내 남편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에 같이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기를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첫 제도가 결혼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룬 이 부부는 죽음이 두 사람을 나누기까지는 스스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지기까지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친한 친구들 1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이혼을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의 흐름이 그러하구나를 저는 몸소 느끼게 됩니다. 부부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서로 인내하고 노력하며 심사숙고해서 이 결혼 생활을 지속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이혼을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도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이러한 현상이 결코 교회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의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혼과 가정 내 폭력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것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눔의 내용들인데요. 한번 생각